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베네딕토 규칙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네딕토 성인 규칙서에서 오직 성경만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외에 다른 교부들의 저서들, 바실리오 규칙서라든지 요한 가시아노스의 담화집 제도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권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시오 디비나의 그 1차적인 대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렉시오 디비나의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되게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 장상의 그 성경에 대한 강의나 또 이렇게 훈화가 수도자들에게 하나의 안내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장상의 훈화나 강의에 의해서 오류에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길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을 함께 공동으로 성독 수행을 행함으로써 또 개인적인 나태나 게으름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듯하지만 또 약하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의식을 하게 되니까 어떤 때 좀 이렇게 졸고 싶어도 이렇게 의식이 될 텐데, 혼자 만약에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몸이 피곤하시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독서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오. 하려고.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죠? 이렇게 아무튼 제대로 이렇게 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또 눕다 잠자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침까지 이렇게 또 양쪽에 흘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이러한 함께 수행하는 이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바로 수도자들은 수도원 안에서 베네딕토 성인이 이렇게 각자 개인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권고했죠. 그러나 한두 명의 장로들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병폐에 노출될까봐 이제 안전장치로 그렇게 했던 거죠. 또 쉽게 혼자 할 경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의 장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수도원 전체를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그러면 수도자들이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차원을. 그래서 모든 수도자들이 그 시간엔 렉시오 디비나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즉시 제재가 따르게 되죠. 이러한 면에서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자들이 장상과 형제들로부터 충만한 지지와 안내를 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의 공동체적인 차원은 베네딕토 규칙서 4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가함이나 잡담에 빠져서 독서에 힘쓰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게으른 형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즉 수도자가 나태나 한가함 혹은 잡담에 빠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남도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로는 서로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 베네딕토는 공동체적인 성독 시간에
전체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두 사람의 그 장로들로 하여금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감독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렉시오 디비나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하시는데 성경 독서든 성경 묵상이든 하루에 한 2-3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이거 그 당시에도 쉬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수행인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베네토 성에는 모든 수도자들이 똑같이 항구한 열정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나태, 아케디아인데 나태나 게으름 혹은 잡담에 대해서는 성인은 대단히 엄격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책망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경우는 규정된 벌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필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개 일요일은 그 수도자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직무, 예를 들면 어떤 직무는 계속 일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수사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의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일해야 되고, 또 병실에서 근무하시는 수사님은 또 연로하신 분, 병든 이들 위해서 봉사해야죠. 예외적인 또 문간, 여기 수도원, 저희 수도원에서 이제 명칭이 여기 문간에 계신 수사님들을 문간 아빠스님이라고 이제 합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저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문간도 사람들이 계속 손님이 오는데 저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이라도 이런 예외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 외에는 그 개인적으로 성경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지성과 의지가 약하고 교육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또 능력이 없어서 성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빠스가 특별히 그에게 이런 분들,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그냥 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시간을 이렇게 태우지 않도록 그 시간에 일이라도 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베네토 성에는 병들거나 허약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바코미우스 규칙서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하지만은 엄격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노약자, 병든 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베네토 성인도 규칙서에서 노약자, 허약한 사람, 또 병든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할 일이 없어 무료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아빠스는 그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부과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분담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규칙서를 분석해 보면 대개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을 또 수도자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했어요. 하루 일과 중에서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칙서를 분석해 보면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매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영적인 수행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수행이었듯이요.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승 전통 안에서 전해져 온 단순하고 독특한 성경에 대한 영적인 수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규칙서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성경의 그 말씀을 온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계속 실천했다는 사실에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자들의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 이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서는 묵상을 향하고 묵상은 무엇을 향해야 되죠? 기도와 더 깊은 단계 관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고대의 문헌들 안에서 독서, 렉시오와 묵상, 메디타시오는 매우 유사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별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독서는 묵상 전에 오고 동시에 되뇌임 수행인 묵상은 독서의 연장이었음을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 카로투시오의 그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엄격한 은수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카로투시오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 이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요. 이분은 이러한 영적 과정을 사다리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수도자들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떠올리게 되었고 여기에 4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는 첫 단계가 독서부터 시작돼요. 독서,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관상. 비록 베네딕토 규칙서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에 대한 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귀고는 나름대로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들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귀고는 중세 사람이죠. 사실 고대의 많은 수도 교부들이 저마다 렉시오 디비나의 수행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언급은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귀고의 문헌은 수도자들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현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귀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자들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침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영적 여정을 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네딕토는 구체적인 영적 수행으로서 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행은 베네딕토 성인 이전에 이미 많은 수도교부들이 실천했고 또 강조하였던 그 수행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수도자들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이라는 환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로 바꾸었고 또 삭막하기만 했던 그곳에 이 영성의 꽃을 활활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수도 전통 안에서 전해진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현대의 독서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은 온 마음으로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다가가는 단순하고 아주 독특한 영적인 수행입니다. 수도 전통 안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수도자들에게 어떤 선택적인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수행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고대 수도 전통으로부터 전해온 그리고 베네딕토의 수도 전통 안에서도 이어져 온 이러한 단순한 그 렉시오 디비나 수행, 이걸 이제 성독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이 성독 수행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빛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분주한 삶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성, 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죠. 그냥 왜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왜 밥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상성 속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영적인 수행이 바로 수도 전통 안에서 면면이 전해져 내려온 이 말씀 수행인 성독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행하는 말씀에 대한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분명히 우리의 영성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딕토 성인의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베네딕토 규칙서 머릿말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